성경 말씀 읽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남 한복판에 일어났던 그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이었던 강남 스타일은 전 세계가 압니다. 강남 스타일, 마치 미국의 맨하탄을 아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강남 스타일은 전 세계가 알 정도로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 강남 한복판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참 불행하게도 많은 인명살상이 났고, 차가 그 강남에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 다니는 차들이 외제차가 많은데 굉장히 5억까지 간 외제차까지 해서 외제차만 해서 1,000대, 전체 차가 한 5,000대가 물에 잠기게 되는 엄청난 재산 손실들이 가져오게 되어졌죠. 오늘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강남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하셔서, 강남은 부의 상징이고 돈의 상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특징이 있고요, 그들만의 종교가 있고 그들만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나, 오늘 어느 목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재해들을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재해라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살 것인가를 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가짜 복음, 가짜 예수로 예배하면 안 된다, 이 주제입니다. 좀 굉장히 원색적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짜 복음, 가짜 예수로 예배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경우가 있죠. 어떤 제물을 받지 않으셨냐면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병든 것들을,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를 했다 하고 만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면서 역겹다고 했습니다. 역겹다, 지독하게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을 안 받으셨는가? 그것은 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그것이 비둘기든지 그것이 염소이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이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물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저들이 온전하신 예수로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제물을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로, 가짜 예수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로, 죽은 예수로 저들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흠이 없을 뿐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제물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물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거절하셨죠. 신약으로 말한다면 저들이 진짜 가짜 예수, 가짜 복음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고, 십자가로 말한다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행위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3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제가 표준 세 번역을 번역했는데요, 더 잘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다.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 멸망이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자, 말라기서 1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제가 좀 그 세번역으로 좀 말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로 했느냐?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 종은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했느냐? 자,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그렇게 되묻는다는 거죠.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다고 합니까? 이렇게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들이 그 총독이 너희들을 반기겠느냐? 너희들을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들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너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 나에게 하는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잘못된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이제 왔습니다. 신학을 하는 자매가 와서 어떤 형제와하고 구체적으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목사님, 저기 쭉 이야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영적인 아버지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만나면 부모된 입장에서 내 딸을 결혼시킬 그 남자를 만난다면 정말로 어두운 면을 많이 보게 됐다.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이런 친구를 많이 보게 됐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그 형제를 만나면 너 정말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보겠다. 두 번째로 너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갖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겠다. 세 번째로 목사가 되겠다 하는데 진짜 신학하기 전에 전도를 몇 사람이 있니?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전도사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지금 전도를 몇 사람 하고 있니? 내가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전도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 그럼 신학을 그만둬야지. 무슨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신학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런 부분을 다 물어보겠다. 정말 예수 믿냐? 이렇게 신학생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진짜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가 너희 인생의 구주야 주님이야? 너가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좋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신학을 되었어? 전도해봤니? 전도해서 몇 사람을 전도했어? 그 전도 열매가 뭐야? 이걸 다 물어보겠다. 내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딸처럼 생각하니까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목사가 되겠다 하는데 이런 어떤 인격적인 그리스도 만남과 영혼에 대한 마음 없이 목사가 된다? 그럼 가짜 목사다. 신학하면서 변화되든지 이전에 신학하기 전에 내가 그런 소명을 받아서 왔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심각한 질문이죠. 일반이라면 그렇게 묻지 않을 거예요. 너무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말은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그리고 자료 좀 모으면 어마어마한 자료를 모을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그랬더니 심각해져요. 심각해져요. 결론은 그랬어요. 대륙원 목사님한테 오겠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참 내가 고맙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정말로 가짜 예수, 가짜 성령의 문제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짜 복음, 예수를 믿는 교회가, 그 가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내가 늦게까지 오늘 뭘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어 전화 통화하고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안산홍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경우를 통일교 문선명이, 그 문선명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동일하게 그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인 안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죠. 근데 기가 막힌 교리들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말하냐면, 이단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자, 반드시 이단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딱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터트리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거 다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면은 2022년 12월 1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해놓고 쫙 몰고 가면요, 진짜 헌신하고 사람들이 빨려들어요. 큰일 막 전도하고 끌어들이고 막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집 빨아서 바치고 이 땅에 뭐가 필요하냐 뭐 다 하죠. 그냥 안 왔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0명이 모였어요. 그냥 안 왔어요. 그러면 1000명이 어떻게 할까요? 다 떠날 것 같습니까? 이단들은 다 안 떠나요. 한 200명, 300명은 떠나요. 남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한 7, 8명은 나와요. 그것이 이제 장사간 이익이 남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남는 거예요. 또 몇 년 딱 가다가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이렇게 뭔 이상한 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면은 막 코로나가 터지고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또 딱 해요. 며칠을 한다. 그래서 또 힘을 내가 쫙 해요. 근데 700명 남은 사람이 한 2,000명이 또 모여요. 근데 그날 안 왔어. 그래 한 500명 떨어져. 몇 명 남아요? 1,500명 남아요. 1,500명 남아요. 그래서 이 1,500명 쫙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딱 거치고 나면요, 거대한 이단들의 집단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랬고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고요, 통일교가 그랬고, 모든 이단의 특징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도 더 배가 나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일반 기존 교회 가서 적용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만 들어가려도 교회에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결혼식 주례해도 빠져나와서 결혼식 주례 교회에서도 교회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에 매여서 죽은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이 구름을 봐라. 그러죠. 구름을 봐라. 구름이 뭐냐? 구름이 누군가? 구름이 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다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 예수, 가짜 복음이 너무나 많고요. 또 우리가 이단성이 있는 것도 참 많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짜 복음 앞에 현혹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 이 마음이 아파요. 자, 여기서 자, 교회 안에서의 우상을 보자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없는가? 먼저 우리 구약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것,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모형하는 제단 번제든 다 있었잖아요.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신약 교회처럼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에서 평생 동안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간 걸쳐서 지었죠? 솔로몬 성전이 이영남 원사님이 안 오셨네. 대답 잘하시네. 이영남 원사님이 몇 년이에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7년입니다. 7년. 자, 7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진짜 건축했어요. 그 7년 동안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 됐다는 사실을 아신가요? 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스스로가 제사장들 그들의 스스로가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 성전에 들여다 놓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일들을 진짜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고발을 해요. 저들의 악행을 빠짐없이 고발을 하거든요.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성전의 은혜와 성전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서쪽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공양하는 우상 숭배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드려졌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그 몰렉신이 있는데 이 몰렉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벳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도벳 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신공양이라고 하잖아요. 심청이 신봉사 눈을 뜨게 해서 인신공양했던 것처럼 바다에 빠뜨렸잖아요. 그렇처럼 인신공양을 해요. 근데 인신공양으로서 이 아이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공양을 했어요. 얼마만큼 많이 당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게 제물로 그 몰렉신의 제물로 드렸는가를 보게 되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7장 31절부터 34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 같이 읽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바쳤으면 그래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만큼 많이 와서 하는가. 그리고 34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비의 소리, 그러니까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바쳤으면은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쳤고 거기에 아이들의 통곡과 울음소리가 끊어지지를 아니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 매캐한 냄새가 예루살렘까지 진동을 했다. 흰놈의 골짜기는 말 그대로 인간 도살장이었습니다. 언제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루어졌던 일이 이 일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을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것이 마치 유황불에 타는 개천 같다고 말하는데요. 이사야 30장 33절입니다. 지난주 우리 그 성경 읽기에서 이사야서 30장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호흡이 마치 유황개치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유황개천 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참 이 어두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자,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일까요? 솔로몬의 잘못이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의 잘못이 가져온 이 결과예요. 자, BC 957년에 지금부터 2900년, 한 3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3000년 됐어요. 예루살렘 성공이 완공이 된 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만 해도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있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백성을 재판을 잘하고 이 백성을 주의 뜻을 따라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부귀영화가 절정에 달하죠. 근데 부귀영화가 절정에 달하니까 그의 마음도 세속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안정을 위해서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말을 사가지고 오고요. 말을 사가지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려고 애굽의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이 나라의 안정과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는 군대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또 그 왕된 자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임금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드디어 애굽 해서 굉장히 아수르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늘 전쟁과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왕비들, 궁녀 누구죠? 이제 여인들을 왕의 딸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면 정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청나라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저 나라와 그 사돈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뛰어난 머리죠. 군대의 힘을 가지고 군사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안정을 지키려고 했고 또 뭐예요? 그 애굽의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그들과 정략적으로 맺음으로 더 이상 서로가 전쟁과 긴장감이 있지 않도록 많은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시돈, 두루, 암몬, 에돔, 애굽 이 주변의 나라 공주를 다 부인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700명이었습니다. 그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응? 대단한 일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날마다 솔로몬에게 잠자리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솔로몬에게 전라되는 겁니다. 지겹게 전라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믿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그 우상을 좀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계속 간청을 해요.
이 많은 여인들이 그냥 우리가 나라의 고향이 그립다, 부모가 그립다, 결혼을 세겨오니까 내 고향이 그리운데 우리 고향에 어떤 신들이 있는데 그 섬겼던 신들을 좀 섬기게 해달라, 이렇게 닥달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인의 등살에 이길 남자는 없잖아요. 이길 남자는 없어요. 얘들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사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만수가 무강하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만수가 무강하고 태평하지 무슨 사모님 말 듣나.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서로가 솔로몬 이 여인들의 등살에 결국은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이제 세우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22장 계속 나오는데요.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의 사치, 솔로몬의 향락을 진짜 열왕기서 저자는 비웃듯이 기록을 합니다. 11장 5절부터 8절 기록하고 열왕기상 22장 21절에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요, 은은 기금석에도 속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향락과 사치를, 쾌락을 빠져 있는가, 이것을 열왕기서 저자는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많은 산당들이 몇 년이 동안 있었냐면요, 그 산당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3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드렸던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겠습니까? 330년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하 23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때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더라. 굉장히 많은 우상, 솔로몬 때 시대, 솔로몬이 그 공주들이 가지고 갔던, 정략 결혼했던 그 여인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세웠다. 누가요?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예. 그리고 330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제 제거가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지 나이예요. 애지 나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몰라요. 진짜 이 아이들이 어떤 일들이 이룰지를 몰라요. 8살 때 애지 나이에 8살 때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해요? 어린 아이에게? 예? 부모들이 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누가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 8살 때에 요시야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아주 오래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한 학생이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평생 동안 붙잡아가지고 내가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자, 누가 있었냐면은 대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과 그를 위해서 삼천벌되는 서바냐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 왕 8살 된 이 왕 곁에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8살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18살 때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른 지가 12년, 그냥 그가 이제 20살 되던 때에 8살이 됐으니까 12년 후에 20살 되던 때에 16살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를 계속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다가 바로 20살 되는 그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300년 넘게 수많은 왕이 섬겼던 우상 숭배, 그 조상대대로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면요, 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신상들을 때려 부수고 제거하는데 그 뿌리째 뽑아내는데 6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 요시야 왕의 계획을 살펴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성전 안에 갖다 놨어요. 그것을 섬겼습니다. 성전 안에 갖다 놓고, 그리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 한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남창에 집을 세운 거예요. 그 여호와 성전 한가운데서 진짜 있어서 안 될 호모섹스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러한 일들을 왕과 백성,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백산당에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고 바알과 몰렉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제거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보면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골짜기를 볼 때마다. 그리고 토기장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앞에 토기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토기장이 굽는 가마터, 이제 가마터와 굴을 보면서 그 가마터와 굴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깨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빚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으로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만이 돌이켜 회개하면 새롭게 토기를 빚어낼 것이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욕을 할지라도 하나가 희망이 뭐예요? 돌아오면입니다.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 앞에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이것은 너희의 희망이고 너희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요. 7교회가 한두 개, 빌라델 교회 한두 개를 제외는 다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예배에 대한 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에서 정말로 복 있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